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 2절을 읽으시고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95명이 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정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선택일 것입니다. 선택. 그러나 생각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도둑판 같은 걸 놔두고 한쪽은 현명한 선택에 스티커를 붙이고 또 한쪽에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면 사람은 날들을 되돌아보는 생각입니다. 아마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쪽에 몰표가 몰릴 확률이 큽니다. 어느 분은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한 것 외에는 다 후회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할 분들이 계실까요? 아직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러기를 바랍니다. 참 선택이라는 것 어려운 것이죠. 오늘 다윗의 선택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현명한 선택의 사람이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참 다윗답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너무도 고달파서 그래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두 번 망명을 신청을 해요. 첫 번째는 미치광이 그것을 순례를 해서 연기를 해서 무사히 다시 위기를 모면해 보고요. 또 한 번 이제 망명을 하는 이야기가 27장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넘어간 거죠. 사울에게서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이 그를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식솔들이 600명이나 되는데 600명의 식솔과 함께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에게로 투항한 거예요. 하기스가 아니고 아기스 왕이라고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신이 무찔러야 될 이 대적, 왕의 사명 중에 제일 큰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대적을 무찌르는 것이거든요.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러시아의 망명을 두 번이나 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이었지만 최고의 선택 아니라고 봅니다. 차선의 선택, 굳이 말한다면 차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 차선의 선택을 보면서 여기 안에 담겨진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차선의 선택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작은 마음의 생각이 그를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생각이 찾아왔냐 하면, 나 이러다가 사울에게 반드시 잡힐 거야. 사울에게 자꾸 처형될 그런 자신의 운명 같은 것들을 아마 상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싸웠는데요. 잘 버티고 견뎠는데, 그런 생각이 찾아오니까, 그가 잘못된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난 잡힐 거야.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이해가 돼요. 600명이 이렇게 같이 동거하면서 피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행적이 금방 노출이 될 만한 이런 상황들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 사울을 피하기 위해 적과 손을 잡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매우 공허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영적 공허가 그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여기 기도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해 묻는 기도의 장면 같은 것들이 없어요. 이것이 원인이 된 것이죠. 사실 지난번에 꽤 오래전에 제가 이 사무엘서 강의를 하면서 나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25장의 그 나발의 사건 속에 다윗은 큰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발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권하시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판단 아래 사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죠. 멋진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갑자기 27장으로 넘어와서 그런 허망한 생각들을 하고 그의 영적 공허를 드러내고, 기도를 그렇게 신실하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라고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퇴행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고 현실 속에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의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면요, 정말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려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손주도 생각하면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 안 해서 살오는 판을 걷듯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이 이렇게 무서워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연애 상담 같은 거 해줄 때가 있어요. 연애하는데 고민하는 그런 자매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른 날들은 다 잘해주는데 월요일만 되면 전화를 안 한대요. 회사 일이 바빠서 월요일은 전화를 안 하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자기에게 최선을 다한대요. 여왕처럼 나머지 날들은 바쁜데요. 그럼 됐지 않냐? 사랑하는 거 맞네, 좋아하는 거 맞네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7분의 7의 사랑이지 7분의 6의 사랑이 아니야. 뚜껑 확 열려요. 그런데 열이 확 치솟아오고 7분의 7의 사랑, 7분의 6의 사랑으로는 안 된다. 이해는 된대요. 주일 쉬고 월요일 날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처리하느냐 전화를 못하겠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승낙을 해줬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조달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7분의 6의 모습은 사랑이었죠. 그럼 그걸 붙잡고 7분의 1의 영역을 이해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지 못하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점령하면 그것이 또 우리 영적 공허와 만나면요,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 부정적인 생각 하나, 그 하나, 월요일날 전화 걸어주지 않는 그 하나를 붙잡고 그러한 모든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이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만드는 죄를 범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뭐 죄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런데 떨어진 것이죠. 다윗이 확신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시리라 하는 것을 확신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사울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깁니다.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어둠의 세력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설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가장 존경하는 교수 중에 하나죠. 프린스턴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토마스 롱이 지은 책 중에 고통과 신음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독일의 한 마을에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 대량 학살 박물관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해요. 그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들어가는 한 엄마와 딸의 그림인데요. 뭐 해줄 게 없어요. 딸이 앞서서 걷고 엄마가 뒤를 따라오는데 그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의 딸에게 뭐 해줄 게 없어서 엄마가 뒤에서 그의 눈을 가려줘요.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줘요. 이 끔찍한 사실과 대면한 이들은 토마스 롱은 모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며 그의 기도문을 그의 책에 적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의 짐승,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 짐승이 무엇이든 그놈에게 이 어린 소녀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완성할 능력을 허락하지 마소서. 마지막 구절에 저희가 확 들어왔어요. 이 짐승 같은 존재에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완성할 능력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를 이런 그림을 보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짐승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사망과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새 시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기독교인은 무한 긍정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이면에서 신뢰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던져버리고 짐승의 세력이 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 걸음은 죽음 이후의 승리와 부활과 영원한 나라다 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에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짐승의 세력에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완성할 능력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런 기도를 좀 드리면서
블레셋을 박차고 나왔어야 하고 블레셋으로 가지 말았어야 해요. 광야에 머물렀어야 해요. 그리고 그 광야가 하나님의 광야가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순간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다윗의 행동이 주는 차선의 선택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크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울보다 훨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다윗, 그리고 잘못된 확신 속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해야 했던 다윗.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 취하는 것만 자꾸 다윗의 실수로 생각하는 이런 게 더 큰 실수예요.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결점에서는 아주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차선의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 교훈은요, 좀 소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것을 두 번째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차선의 선택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자. 자, 다윗이 광야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블레셋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최고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여정에는 중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자기를 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신앙의 여정을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다. 태고의 자리로 계속해서 끝없이 추락해 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신앙인들이요, 양심이 굉장히 민감한 존재인데요. 누구와 비교해보면, 불신자들과 비교해보면 신앙인들은 양심이 그들에 비해서 많이 살아있어요. 신앙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생겨요. 신앙 양심은 좋은 것인데요, 너무 민감하게 되면요, 이런 자리에서 죄책감을 쉽게 느끼죠. 너무 상담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참 공감되게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요, 대부분 약간의 우울증 증세로 진단이 된다. 교회에서 매일 주일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우리 자아를 꺾으라고 하고.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문제를 환경 탓이라고 그러고 사회 탓이라고 그러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고 못된 인간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누굴 탓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가 당신의 내면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될 문제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 교육이 길들여지면 죄의식을 갖게 되죠. 그게 어떤 정신적으로 좀 약간 우울증의 기질들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외로 이런 대목에서 신자들이 그것과 맞물려서 차선의 선택의 자리에서 넘어질 확률이 커요. 물론 제일 좋은 건요, 블레셋 땅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생각하면서 블레셋으로부터 걸어 나와서 힘들지만 다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다윗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혼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600명의 식솔 때문에 그래요. 600명을 이끌고 다시 나온다는 것, 그 개인의 결정으로 행동하는 거라면 훨씬 쉬웠을 텐데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시 광야로 나오는 결정을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선택이 뭘까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곳에서 블레셋을 걸어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위장 전술을 펼쳐요. 겉으로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복처럼 서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소개해요. 유다를 전쟁터에 나가서 유다를 공격하겠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기스의 마음을 안전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요. 어찌 보면 치졸한 다윗의 모습.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정말 뻔뻔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위장 전술을 통해서라도 600명의 시손과 살아가는 것이 당당한 것인가? 신앙적 뻔뻔함인가 당당함인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신앙적인 뻔뻔함입니까? 아니면 신앙적 당당함입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메시지를 신앙적인 뻔뻔함으로 치고 회개를 해야 된다. 듣지? 다윗이 때려잡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로 우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죄책감들로 뒷걸음질죠. 열심히 내지 못하죠. 왜요? 내가 아직 블레셋에 있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 청산해야 될 부분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자신을 뻔뻔하다고 느끼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거나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도 최소한의 의무 정도를 감당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의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좀 부담이 되실 건데요. 여러분, 제가 기도 생활이 힘들어요. 힘드냐 하면 기도 생활 여러분 어떠세요? 참 기도가 힘든 사람이에요. 설교로 밤을 새라면 새겠는데 기도로 밤을 새라면 참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내가 때를 써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얻어내는 작업이라고 하면 기도를 쉬워요. 그게 기도라면 저는 기도를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열심히 때를 써서 때를 쓰면 쓸수록 얻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적 기도는 그렇게 우리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강요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물 꾸러미를 받아내는 작업들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양방향 소통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꺾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작업이 기도라고. 그러니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를 한다면 이제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거든요. 기도하기 전에는 욕망으로 기도를 시작해도 나올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와야 돼요. 기도의 미션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주로 내 성공을 갈망하는 자리로 기도의 미션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주관함을 열망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답니다. 한나처럼 기도를 하기 전에는 군인다 이기고 싶어가지고 군인다 무너뜨리는 대적들을 내 앞에 묵살발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요 군인나를 용서하고 군인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여러분, 저의 기도의 힘든 대목을 아시겠어요? 기도가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가지고는 오래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치열한 기도가 힘들어요.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나를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걸어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 이런 작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너무 고달파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치러야 될 대가들을 치러야 돼요, 기도는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 이런 자리로 기도를 하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미운 사람 믿거든. 여전히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용서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도 절반 바뀌어질 나의 모습이 기대가 안 되니까. 그게 미선이잖아요, 그 기도가. 그래서 내가 기도를 미선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 내 삶을 못 바꾸면서, 내 삶도 바꿔내지 못하면서, 레디카라는 변화를 향해서 나갈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건성기, 아니면 일방적 필요를 아뢰는 기도,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필요,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듣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경청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마음이 괴로워지면요, 기도를 포기해요. 나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 이런 몰골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이렇게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나지는 못하면서 기도를 쓸 수 있나? 그런 죄책감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저를 좀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말아주세요. 제 뒤를 캐지도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데요. 양심이 더 발달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어려워요. 저는 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럴 때가 쉬웠죠.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기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선의 선택을 한 인생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이고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에게 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다윗이 비록 자신을 속이고 망명을 했지만, 그러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사울이에요. 다윗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반듯하지는 못하지만 최고의 선택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영 가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에게 중요한 대목은 이런 자리에서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을 뻔뻔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당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다윗이 뻔뻔한 게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다윗 안에 도동치고 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담담한 배짱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다윗의 행동이 옳았다라는 것을 제가 주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를 미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마라톤 경주, 세계적인 선수 2시간대 초반대 세계적인 선수는 들어와요. 1등부터 50등까지만 순위를 정해요. 예를 들어 열애인데요, 다윗은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나 귀하죠. 4시간이 걸려도, 4시간의 시간이 걸려도 완주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의 위장전술이라도 하면서 그가 신앙을 영위해가는 모습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대목은 이거예요.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블레셋 떠나지 않는 한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위선이야. 거짓된 거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 못 고치니까 기도도 안 하겠다. 삶을 못 고치는 한 너는 기도하는 건 다 위선이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 블레셋을 떠나는 것부터 결정하고 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차선의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세요. 자, 5절에 보시면요, 두 가지인데요. 다윗이 여기서 두 가지 축복을 얻어요. 하나는 5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거처할 땅을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기스와 함께 살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추적이 될 테니까 떨어진 곳에서 위장 전술을 펼치기를 원했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얻어요. 그게 시글락이라는 성이에요. 누가 시글락 성을 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한계 속에 자신을 규정하시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감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요,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두 번째 축복을 다윗이 누리는데요, 시글락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1년 4개월 동안 거기 살면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요. 그 싸움에서요, 모두 다윗이 이겨요. 자,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요, 1년 4개월 동안 있고 8절에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일곱 땅으로 지나가는 집안의 주민이라. 다윗이요, 그들과의 싸움에서 패하지 않아요.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아, 네가 블레셋 땅을 벗어나지 않는 한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반듯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해서도 안 돼요.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그의 손이 부정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으로 함께 하세요. 자,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을 하셔서 그래요. 다시 한번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그래요. 다윗이 온전히 회개하고 회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회심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회심. 하나님의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여전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블레셋 땅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 죄악의 땅에 들어가서 무찌러야 될 내적들과 한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거절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것이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 주었던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블레셋 땅 안에서도 여전히 차선의 선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로 돌아오셔서 회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말을. 그런데 이 말은 다윗이 차선의 선택으로 축복받은 건 아니에요. 정확한 말은 차선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자손의 선택이 조건이 된 건 아니고요. 자손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대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들을 되돌아보세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모두 자손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한다고 하면서조차도 사실은 내 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사람들의 인정과 공명심 같은 그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죠. 우리 모두 다 이런 차선의 선택을 하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식지 않은 열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반듯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여전히 다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손대는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자녀들 대학 진학도 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공적인 삶의 목록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상대보다 가지고 있는 우월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신실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차선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일방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누린 것이 우리가 투자한 것으로 얻어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풋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 아웃풋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달과 같은 모습에 서 있었어요. 좌충우돌 했고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를 향한 회심을 계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자리 이렇게 복된 자리 이렇게 자랑할 것이 수두룩한 인생의 자리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나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여 성령님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적극적인 교훈은요. 두 번째인데요. 차선의 선택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성적으로 포기하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요. 벌써 블랙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27장 8절인데요. 자,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세요. 당시 8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는 유다 공격하러 가겠다 그러고요.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하는 건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부스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거둬서 전리품들을 아디스에게 합니다. 삼지선다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대적의 이름 1번 구술 사람 2번 기르스 사람 생소하죠? 3번 아말렉 사람 몇 번입니까? 3번 이제 익숙하죠 우리에게? 네. 그런 대적들을 무찌르고 여전히 반쪽짜리지만 다윗은 적극적으로 구원자의 모습을 합니다. 구원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찌러야 될 대적은 블레셋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도 대적이고 구스 사람들도 다 대적이니까 내가 지금 블레셋을 이기지는 못해요. 블레셋과 이렇게 치욕스러운 연합과 동맹 그 다음 투항을 하는 이런 초라한 모습에 있다고 해요. 나는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가 어디로 가요? 아기스 왕을 속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전리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왕의 모습을 여전히 견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어요. 위선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왕답지 못하다고 질타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선의 최선이라고 다윗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최고 좋은 것은요, 최고의 최선이 최고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블레셋으로 아예 넘어가지도 않고 방해해서 버티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성을 아세요. 기독교 신앙이 매우 이상적인 것 외치는 것 같지만요, 매우 현실적이에요. 주님 오셔서 막 노예제도 같은 거 막 때려부시면서 완벽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제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말해줘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해 가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의 현실성, 그 기반 위에서 고쳐낼 수 있는 것들로부터 고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더 급진적인 변화의 작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최선의 자리에 서 있지 계시고요. 차선의 자리, 차선의 선택의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넓은 품으로 인생들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용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좀 이런 주님의 시선으로 응시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최선의 모습, 최고 잘한 선택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삶에서.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어요. 죄악 때문에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의 아름다운 전체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결정적인 실수 하나로 그의 아름다운 전부, 아름다움의 가치 전부를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순되는 모습이 있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세들을 소중히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자리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저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혹은 레디컬하게 바꿔내지 못해도 기도의 밀신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여전히 미움을 안고 나와도 여전히 제 한계 안에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의 죄악들을 청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 속에서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하며 다시 그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저를 붙잡아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실 속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자리에서도 블레셋 땅의 망명한 그 자리에서도 일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목표는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거죠. 블레셋을 당당히 벗어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시 광야로 갈지라도 아비스 왕과 결별하는 자, 최고의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손의 선택 그 안에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고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차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러가게 하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 통일왕국의 수장이 되는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신 말씀 제가 생각하면서 549절